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속운동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많고 다양한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기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공동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 역사 속에서 중요한 기관,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 그 어떤 세상의 기관보다도 아주 중요한 공동체로,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교회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결국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오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왜 영광스러운 교회일까? 교회는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세우신 기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기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기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멸망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절대로 교회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칼빈은 온 세계의 조직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물질이 없든 아니면 건물이 다 쓰러져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정말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아이고 희망이 없어. 이런 곳에서 어떻게 부흥할 수 있어. 인간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의 특징은요.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가 그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영광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단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요소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또한 신비적 은사를 통해서 개인적 신앙생활에 만족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신앙을 개인 사유화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 먹을 것과 입을 것,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하고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하고 제자는 다릅니다. 작든 크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족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일까?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든 다 쓰러져가는 천막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해치는 일들을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특성을 하셨는데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정말 멋있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독생자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들은 무엇을 만나든지 또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이루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의 문제는 결코 크냐 결코 작으냐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외형적 조직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숫자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성공의 척도로 봅니다. 얼마나 많이 크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화려하냐,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이런 것이 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외형적 조직, 화려한 건물,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쪽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 눈에 보이는 이제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 통칭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따진다고 한다면 교회라기보다는 교회의 당이 맞습니다. 예배당.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건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당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여기서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다른 곳이 올 수 있어요. 뭐 사업하는 장이 올 수도 있고 공장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한번 떨어지면 그냥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화려함, 내가 이러한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난 이렇게 성공했어. 이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그 본질이 바로 그것인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신 날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있는 곳에서 주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에 최선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영광스러운 교회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작은 모임이라 한달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요,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은혜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그 어떤 조직과 기관에도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은혜교회는 은혜가 더 충만할 것 같아요. 은혜교회니까. 그죠? 그 은혜가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김과 나눔과 배려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용서와 진정한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는요,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사람들 간의 친분한 교제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개인적 감정에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 결과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교회, 그 성도야말로 가장 축복스러운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진리로 충만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특징은 언제나 진리가 머뭅니다. 본문은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거룩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거룩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진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진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고 단지 눈에 보이는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한다면 물론 눈에 보이는 부흥,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것, 성도들이 내는 연보를 통하여서 벽돌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예배당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한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은혜교회도 한 32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회 개척 때부터 선배들이 참 눈물 뿌리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남들 알지 못하는 눈물과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왔다. 그것이 크든 작든 떠나서 그냥 교회가 저절로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진짜 수많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를 보면 가면 갈수록 실리적이고 복음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상업화되어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더 헌신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상품화시키는 이러한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교회는 절대 상업화돼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 글쎄요, 다음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쉽게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세웠던 교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전수받았으니까 그 거룩한 진리의 복음을 누가 모른다 하더라도 잘 보존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떠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도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1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금방 가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함께 했던 아버지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들이 끝나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순간적인 눈에 보이는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순간적인 성공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러한 형태가 너무나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진리 문제입니다. 교회는 진리 문제예요. 교회가 진리 문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연결시켰을 때 성도들의 문제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문제, 교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고 진리 문제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 눈에 보이는 세속적이고 오락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는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리와 더불어서 당신의 나라의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추구한다.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부흥과 부흥지를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소생시키는 겁니다. 교회 운동은 부흥 운동이지 부흥주의 운동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하고 목사님이 목회 성공하셨네? 어이구 그 교회 성공했네? 이걸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 영혼 예수를 모르는 한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부흥주의로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도 실제로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예배가 예배다움에서 멀어져가는 이러한 형태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저항 없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습관으로 되어져 가고 그것이 또 하나의 전통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물려주는 형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예배관이나 성경적인 신앙관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될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회관을 보는 거고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노동관, 바른 직장관이죠. 바른 경제관, 물질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국가관을 보는 거고요. 세계관을 보는 거고. 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한 부분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진리 문제다.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니고 화려함의 문제도 아니고 숫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의 특성은 거룩과 진리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특성은 거룩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기관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의 지도자가 있고 목사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세상의 지도자하고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목사는 적어도 세상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그래도 세상의 기관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은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특성은 진리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의 특성은 거룩과 진리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10,000교회 정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탄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요,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장로들도 있습니다. 경제자들도 학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과 그 진리성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달라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형제여 자매여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만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전투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야.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세상의 사람들 앞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살고 있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기도는 잘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모습이 바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옳게 바르게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정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의 정의로 보면 우리는 연약해요. 세상의 정의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정의로 보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정의로 보고 세상의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보고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 보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제나 나타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은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 위상을 잃어버리고 추락하고 있을까?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이 세상 사회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반기독 정서 문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상아리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사상을 회복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것을 이 주위에 퍼져나가고 그 교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즐거운 소문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